사무엘하 19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96면입니다. 사무엘하 19장 24절부터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의 손자 므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므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함께 읽습니다. 므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지난 주일날 저녁인가 우리 최요셉 선교사님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최요셉 선교사님의 뇌출혈이 일어난 부위가 뇌 중앙 한가운데라서 손을 댈 수도 없고 또 그 부분이 운동신경을 관할하는 곳이기 때문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몸에 큰 후유증이 남을 거라고 의사들이 다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서는 데만 해도 한 6개월 정도 재활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최요셉 선교사님이 지난 주일날 일어서셨습니다. 그냥 자리에서 지팡이를 짚고 또 일어서는 모습을 동영상을 찍어서 사모님이 보내주셨는데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은 분명히 6개월 정도 치료를 하고 재활해야지만 겨우 일어설 수 있을 거다라고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계속하여서 우리 최유승 선생님 혈압이 낮아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한국에 와서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경제학자인 오마에 게니치라는 분이 쓴 난문쾌답이라는 책에 보면 인생을 바꾸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방법은 3가지뿐이다. 아무리 결심하고 결단하고 새롭게 살겠다 다짐해도 안 된다. 3가지 방법은 시간을 달리 쓰는 것, 그러니까 다르게 사는 것, 그리고 2번째는 사는 곳을 바꾸는 것, 그리고 3번째는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것, 이 3가지가 인생을 바꾸는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시간을 달리 쓴다. 그건 이전에 살았던 것과 다른 방식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 새로운 사람을 만남으로써 그 사람으로부터 도전을 받기 때문에 많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3번째, 마지막 이 3번째, 사는 곳을 바꾼다. 이건 환경을 바꾸는 겁니다. 근데 환경을 바꾸는 건 가장 강력하고도 강제적인 변화의 방법입니다. 올빼미족, 그러니까 밤 늦게까지 2시, 3시까지 안 자고 그렇게 밤에 활동하는 올빼미족 청년이 이제 군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훈련소에 들어갔습니다. 밤에 잠을 안 자고 아침에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니 털 구타당하고 혼나고 얼차려받고 그렇게 1주일, 2주일 훈련소 생활을 하다 보니 환경이 바뀌고 사는 곳이 달라지다 보니 올빼미족의 습관이 싹 사라져버리고 아침 6시가 되면 저절로 눈이 탁탁 떠지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상황이 바뀌면, 환경이 바뀌면 사람은 바뀝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이런 경험을 자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사람은 많이 바뀝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다. 저 사람 왜 저렇게 이상하지? 저 사람답지 않다. 이렇게 싶을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참 온화하고 너그러운 사람인데, 근데 어느 날 아주 막 뾰족하게 막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럼 그럴 때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분이 요즘 힘든 일이 있구나. 뭐 가정에서 부부 싸움을 했겠구나라고 그냥 생각을 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알고 보면 실제로 그와 같은 상황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바뀐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하 19장에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다윗은 그동안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앞뒤로 다윗의 모습을 보면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말을 듣고는 그 사람의 말을 믿고 아주 경솔하게 성급하게 판단하고 결정 내리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윗은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평소의 모습과 다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윗의 힘든 상황,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압살롬 아들의 반역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아버지를 죽이고 그 나라를 차지하겠다고 반역을 일으킨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아들의 반역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왕궁을 내어주고 도망쳤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바로 자기의 죄 때문에 일어난 형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들과 싸우지 않고 반란군과 싸우지 않고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 말씀을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바세바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 다윗에게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뭐 부족한 것 있더냐? 내가 다 줬지 않느냐? 근데 너 뭐가 모자라서 너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우리아까지 죽게 했느냐? 그랬으니 이제 너의 집에 영원토록 칼이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제 그 하나님의 형벌이 일어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싸우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들의 반역은 아버지나 아들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지 끝납니다. 근데 이 반역이 끝났습니다. 끝났다는 말은 둘 중에 하나가 죽었다는 말이죠.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반역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다윗은 다시 왕궁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아들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아들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나 때문에 네가 죽었구나. 너 대신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통곡했지만 그러나 소리내서 울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은 미어지듯 찢어지는데 다윗은 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위해 싸운 백성들의 사기를 꺾을까 봐. 목숨 걸고 자기를 위해서 싸운 군사들이 옆에 있는데 그 적장 자기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고 펑펑 울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제대로 슬퍼할 수도 없었습니다. 또 하나 다윗이 이 시기에 힘든 일을 또 하나 겪었는데 그건 바로 배신당한 아픔입니다. 그동안 자기와 함께 동고동락했던 수많은 동료들, 친구들, 그리고 자기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책사 아히도벨과 같은 부하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둘 자기로부터 등을 돌리고는 압살롬의 편에 섰습니다. 함께 싸웠던 전우가 자기를 향해 칼을 겨누고 형제보다도 가까이 지냈던 친구들이 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내란의 비극입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입니다. 이 싸움에서는 누가 이겨도 상처만 남을 뿐이고 아픔만 가득할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싸우지 말라고,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라고 계속하여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다윗은 평소 같으면 안 했을 실수를 하는데 바로 그게
무비보셋에 관한 일입니다.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이고 사울의 손자입니다. 다윗은 요나단과 오랫동안 영적으로 교제를 하면서 요나단과 약속을 하나 맺었습니다. 너하고 나하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지켜주자. 그리고 누가 죽든지 간에 그 자손까지도 지켜주자.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습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고 다윗이 왕이 되자 혹시라도 요나단의 아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느냐 찾아보도록 했습니다. 그때 무비보셋, 두 다리를 저는 장애인 무비보셋이 앞에 탁 나타난 것입니다. 사울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다 주어라. 그리고 무비보셋, 너는 왕자처럼 나와 함께 늘 내 밥상에서 함께 먹어야 된다라고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를 무비보셋의 종으로 주었습니다.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났을 때 다윗은 너무 급하게 예루살렘을 떠나느라 먹을 걸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막 도망치고 있을 때 바로 이 무비보셋에게 종으로 준 시바가 먹을 것을 잔뜩 싣고는 다윗 앞에 탁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윗 앞에 왕이여, 피난길에 배고 굶지 않도록 제가 가져온 이 음식을 왕도 드시고 왕의 사람들과 함께 나누십시오 하고 탁 갖다 바친 겁니다. 다윗이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때 다윗이 시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6장 3절 말씀을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시바가 다윗에게 먹을 것을 딱 바치면서 다윗이 자기한테 이렇게 물을 때, 야, 네가 섬기는 너의 주인은 어디 있냐? 무비보셋 어디 갔니? 왜 나를 따라오지 않아? 어디 있어? 그러자 시바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남았는데요. 지금 무비보셋은 당신이 떠나고 난 그 예루살렘에서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고 지금 자기가 왕이 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얘기를 들으면서 내 친아들도 나를 배신하는데 무비보셋이라고 배신 못할 게 있나,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에는 섭섭하고 화가 났겠죠. 내가 무비보셋에게 준 사울의 재산 그거 다 너에게 주겠다. 다 이제 네 거다 라고 그냥 시바의 말을 듣고는 그 순간에 성급하게 판단을 내리고는 무비보셋의 재산을 시바에게 다 주어버렸습니다. 이제 반란이 진압이 되었습니다.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는데 이 무비보셋이 다윗 왕을 마중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않았다. 여러분, 발도 안 씻은 겁니다. 그리고 수염도 깎지 않았습니다. 그냥 덥수룩하게 그냥 세수도 안 한 것처럼 그런 몰골로 옷도 빨지 않았습니다. 옷도 갈아입지도 않고 그런 몰골로 다윗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런 무비보셋을 만난 다윗이 이렇게 묻습니다. 야, 너 뭐 했어? 너 왜 내가 도망갈 때 나를 따라오지 않았어? 내가 너 왕자처럼 대우해 줬잖아. 그런데 왜 너는 나와 함께 도망가지 않았어? 왜 내 편이 되어주지 않았어?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무비보셋이 26절 말씀을 이제 대답으로 해줍니다. 여러분, 본문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무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가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나는 지금 두 다리 제대로 걷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 종 시바에게 내가 다윗과 함께 피난 갈 테이니 나귀를 좀 준비해라 명령을 내렸는데, 그런데 이 시바에게 안 오는 겁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옵니다. 어쩔 수 없이 저는 예루살렘에 남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듣고 보니 시바가 왕에게 내가 모반을 했다는 얘기를 했다고, 모함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 두 사람 중에, 무비보셋과 시바 두 사람 중에 누가 거짓말을 하고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무비보셋은 발도 씻지도 않고 수염을 깎지도 않고 옷도 갈아입지도 않고 그런 더러운 몰골로 다윗이 왕궁을 떠날 때부터 돌아올 그때까지 그렇게 있었습니다. 다윗을 기다렸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다윗을 만난 것입니다. 만약 시바의 말처럼 무비보셋이 왕이 되려고 계획을 했다면 백성들 앞에서 내가 왕이 될 텐데, 아마 수염을 싹 깎고 아주 멋진 모습으로 그들 앞에 서서 내가 사울의 적통을 이은 왕이 될 사람이라고 아마 나섰을 것입니다. 근데 그는 피난민과 같은 몰골로 더러운 모습으로 계속하여 지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비보셋은 정말 다윗을 위하는 마음으로 함께 가려고 했고, 상황이 그렇지 못하고 시바가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같이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며칠 전 다윗은 시바의 말을 듣고는 무비보셋의 재산을 시바에게 다 줘버렸습니다. 힘든 상황에 성급한 결정을 내리는 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이 자기 앞에 나타나 하는 말을 들어보니, 내가 실수한 것 같다,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다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답을 듣고 난 후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29절도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내가 어찌하여 또 너의 일을 말하느냐,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말 안 해도 된다, 내가 충분히 알겠다, 그만해도 된다, 내가 너 믿어줄게, 너의 진심을 내가 믿어줄게. 하지만 시바에게 이미 다 줘버린 밭이니까 너하고 시바하고 반을 나누어 가져라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 다윗은 아들에게 배신당했습니다. 믿고 따르던 수많은 친구와 부하들로부터도 배신당했습니다. 지금 다윗은 누구를 쉽게 믿어줄 상황이 아닙니다. 누가 적인지 누가 내 편인지 잘 분간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비보셋이 하는 말을 듣고는 무비보셋을 믿어줍니다. 믿을 수 없는 상황에 무비보셋을 믿어줄 수 있었던 이유는 두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니까 불쌍해서 아유 안 됐다 그렇게 동정하는 마음으로 믿어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승리하고 다시 왕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넓은 마음으로 아량을 베풀겠다? 그것도 아닙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믿어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자기가 옛날 요나단과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며 약속했던 언약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이 무엇인지 사무엘상 20장 24절 말씀을 4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이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지금 다윗은 엄청난 일을 겪었습니다. 아들의 반란, 그리고 아들의 죽음, 수많은 배신. 지금 정신이 없고 경황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자기의 감정에 이끌려 또 실수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상황에 휘둘려서 또 잘못된 판단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가 약속한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요나단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고는 그래, 내가 널 믿어줄게. 내가 너를 믿어줄게. 뭐네? 머비보셋아, 네가 하는 말을 내가 믿어줄게. 내가 요나단에게 약속한 것 나 끝까지 지킬게. 바로 여기에 다윗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의 말을 들은, 너를 끝까지 믿어주겠다고 용서해주고 관용해주는 다윗의 대답을 들은 머비보셋의 반응이 오늘 본문 27절 28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내가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왕이여, 왕이 이 일에 대해서 어떤 처분을 내리든지 나는 왕의 처분을 따르겠습니다. 반반 나누라 했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거 원래 다 내 건데, 우리 할아버지 건데 왕이 나한테 다 준 거 아닙니까? 나 그거 하나라도 시바에게 줄 수 없습니다. 그놈 나쁜 놈입니다. 나를 모함했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왕이요, 잘못한 놈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벌 주십시오. 나 조금 더 손해볼 수 없습니다. 나 절대로 내 재산을 같이 나눌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머비보셋은 딱 한마디를 합니다. 왕이요, 왕의 처분에 따르겠습니다. 이 말의 뜻은 이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중요한 건 돈이 아닙니다. 나에게 중요한 건 재산이 아닙니다. 나는 원래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요, 당신이 나를 거두어 주셨고, 그리고 할아버지의 재산도 나에게 다 주고, 그리고 왕자처럼 왕의 상 앞에서 먹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30절의 고백을 다윗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3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머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여러분, 그로 시바입니다. 그 전부를 가지도록 해도 괜찮다고요. 여러분, 이 말에 머비보셋의 진심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머비보셋이 진짜 원했던 것은 지금 돈이 아닙니다. 앞으로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재산이 필요하고, 왕이 원래 나에게 주었던 그 모든 내 할아버지의 재산 다 다시 찾고 싶다, 그게 아닙니다. 자기가 가진 재산 다 사라져버려도 자기가 정말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안타까운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나를 그렇게 받아주고 나를 자기 아들처럼 대해줬던 다윗 왕, 당신이, 내가 당신을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오해하고 내가 혹시 당신을 배반한 것이 아닌가,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한, 난 그게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장애가 있습니다. 나의 이 연약함 때문에, 나의 이 부족함 때문에, 당신을 돕지 못하고 당신을 따라 나서지 못한 그것 때문에 나 지금 너무 미안하고 나 너무 죄송합니다. 난 그것뿐입니다. 이런 나의 마음을 좀 알아주세요. 이것만 알아주시면 나 돈 없어도, 재산 없어도 나 아무 상관이 없다고.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머비보셋의 마음이
100% 공감이 되었습니다. 제가 늘 주님 앞에서, 내가 늘 예수님 앞에서 저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는 정말 주님 잘 섬기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이 목회의 사명 정말 잘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저는 주님을 늘 따라가고 주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 그 마음입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연약합니다. 제가 너무 연약해서 실수도 많이 하고 넘어질 때도 있고 잘못할 때도 있고, 주님이 제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하면 제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너무나도 보잘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저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늘 찬양하고 고백하지만 주님의 사랑에 비하면 정말 티끌만도 안 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더 잘 감당해서 정말 주님께 더 큰 영광 올려드리고 싶은데 저의 연약함 때문에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가 더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주님을 실망시켜 드린 것 같고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것 같아서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 참 많습니다. 이런 마음이 제게도 있기 때문에 머비보셋의 이 마음이 저는 정말 100% 공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더 많은 노력? 더 많은 열심? 그래, 내게 와서 더 충성해라. 네가 그런 마음이 있으면 더 열심히 노력해라. 더 열심히 봉사하고 섬겨라. 여러분, 그걸 원하실까요? 아니요. 오늘 본문의 머비보셋처럼 그냥 다윗 아간패, 그냥 주님, 제 모습이 이렇습니다. 그냥 거지 몰골로 그냥 나와서 그냥 제가 주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요. 그냥 이런 모습, 이런 마음 그대로 그냥 주님 앞에 나와 그냥 주님께 그 마음을 그대로 내어놓기를 원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30절에 머비보셋이 이렇게 다윗에게 고백합니다. 왕이요, 왕이 이렇게 다시 평안하게 돌아와서 나와 함께 있어 주는 것만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다른 거 없어도 됩니다. 내가 그동안 원했던 거, 뭐 재산요, 나의 성공요, 뭐 자식이 잘 되고요, 사업이 잘 되고요, 그런 것 없어도 괜찮고요. 그거 다 줘버리세요. 그냥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난 그거 하나만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그것만으로는 저는 족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다윗처럼 아주 힘든 일을 겪어서 가정적으로, 사업적으로, 세상적으로, 관계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정말 삶이 무너져 버릴 것 같은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더 찾고 기도하고 주님 힘입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생각이 전혀 들지가 않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살아가다 보니 그냥 되는 대로 살다 보니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다윗처럼. 또 머비보셋처럼 장애가 있어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주님을 더 잘 섬기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나의 모습, 과연 주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나를 받아주실까? 나를 이해해 주실까? 혹시 나를 버리진 않으실까? 혹시 나를 싫어하진 않으실까? 이렇게 믿음이 흔들릴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때에 머비보셋처럼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의 그 마음 그대로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세요. 그냥 내가 주님 기다렸다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었다고, 그냥 이게 내 모습이라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면 난 그걸로 족하다고,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 웅자야, 내가 너를 안단다.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한 너, 내가 너무 잘한다. 그래서 네가 넘어지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하여서 계속 기도해 주고 있었단다.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을 기다려 주고 계십니다. 그때 그 예수님 앞에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예, 주님, 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다른 거 없어도 주님이 다시 제게 찾아와 주시고 저와 함께 해주시는 그것만으로 저는 기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나도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머비보셋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진심의 고백, 평생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